할렐루야. 아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주일예배에 함께하는 5대양 6대주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또 오늘 5월 첫째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동부의 귀한 본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드리는 광고의 내용이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꼭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교회 부르셔 전도용으로서 많이 활용하시고요. 부족하면 제가 얼마든지 프린트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주일에 한 부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회 소개를 위해서 전도지 브로셔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멤피스 신학대학원 모든 과정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디펜스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영광의 학위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매주 금요일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하셔서 저희 예술적 설교를 또 참관하시고 서베이에 참여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귀한 스태프들을 예술적 설교에 직접 연기자로서 출연하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귀한 스태프들과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토요일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4시간 정도 자동차로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졸업식 마치고 바로 출발하게 되면 아마도 그 다음 주일 한 3, 4시 늦으면 5시 정도는 버지니아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교통표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사정으로 볼 때에 정말로 매 주마다 제가 늘 느끼는 바인데 우리 유호민 집사님 이 바리톤 색소폰과 어쩔 때에는 또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알토 색소폰으로서 함께 우리 예배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늘 마음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마음으로만 품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늘 보실 때마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하신 분이 우리 예배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인근에 아마 보기 드문 그런 그 아주 기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예전에 경험치 못했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담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주일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호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하죠. 난 예수를 사랑해.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하죠.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하요.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는 우리 주님께 정말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강초 영상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우리 많고 약한 우리도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아멘. 선언부터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언부터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우리 날 사랑하신 우리 다시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우리 다 같이 무릎 감고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참회하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회와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하려오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에게 거룩한 날 죄 못된 존재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산지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정과 같이 굵은 죄악들을 깨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여사 공령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으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말을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동부의 모든 권속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밖에는 정말 그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5월달에 정말 푸르른 녹음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주님께서 빛을 하였으니 빛으로, 또 소금을 하였으니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세계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께서 빛가루로 세우신 이 동부 제1장로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비록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이 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변하지 않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1월달에 세운 모든 이 교회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12월달이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더 열심히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능력과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관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옵고 힘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함을 주었어.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부흥되고 성장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또 저 먼 테네시까지 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또 이 영광의 그러한 졸업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모인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갖고 왔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건강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건강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귀한 본석도를 품에 안아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발걸음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본속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르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도 덧입혀 주소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주님 간합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하나님 놀라운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여 이 시간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모양조모로 애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또 한마디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고 연구한 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매우 미약하나 장태는 장차는 창대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옵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간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장을 받지 않는 귀한 축복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놓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놓고 불우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워싱턴 일대에 350개의 한인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들보다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준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여 사랑이 움트는 교회, 방주와 같은 교회, 쉘터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자가 이곳에 와 병이 치료되는 실로암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하나님 예배할 때에 물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잘 준행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동부의 귀한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순간의 찬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볼륨 좀 조절해 주십시오. 지금 주거리는 마가복음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 시간에 다 암송했던 그런 구절이 맞죠? 네, 구절이 맞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더 이상 어린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심어주고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인식시켜주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주일의 역사는요,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네오날드 목사님께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1868년 미국 감리교에서 이 날을 정식 기념주일로 매년 6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되었고요. 1883년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오늘날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신교 구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로 결정된 것의 배경에는 6월이 아마도 1년 중에서 가장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시기가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부합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로 미국과 동일하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던 것을 1946년부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 5월 5일을 제정하신 것에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된 것을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1차적으로 부모가 하는 행동,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유전자인 DNA로 설명되기보다는 다분히 그 환경 속에서 부모의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자녀는 닮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어떤 행동,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굳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느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하는
우리 과거의 그런 그 풍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어떤 가장이 어머니가 이제 늙게 되어서 그 어머니를 고래장하기 위해서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높은 깊숙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굽이굽이 꼬불꼬불 오르락내리락 해서 한참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볼륨 조금 줄여주십시오. 네, 올립니다. 지나가는 그 솔나무 가지를 이렇게 뚝뚝 끊더래요. 지게 위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한참을 가는데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솔나무의 가지를 뚝 끊고 놓고 그래서 올라가서 다 정상까지 이제 가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왜 그 멀쩡한 솔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뚝뚝 끊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얘야 내가 혹시라도 내려갈 때 길을 놓치게 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어서 표시해 주니라고 나무를 이렇게 꺾어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고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놓고 이제 지게도 거기다 놓고 데리고 온 아들 데리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뛰어 올라가더니 지게를 덜썩 그냥 딱 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지게는 이제 너 할머니 옆에다 놔둬야지 우리가 지게는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도 늙으면 내가 이 지게를 쥐고 여기다 고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어머니를 그 고래장으로 거기에 놔놓고 올 수 없어서 다시 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온 그런 그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성경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로부터 태어난 자녀이지만 우리의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의 열매는 또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잘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태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아주 상전입니다. 너무 스포일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귀하게 키운다고 그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뭐 잘못한 게 있어도 웬만하면 눈 감아버리고 잘한다 그저 그냥 격려해 주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의 그 어떤 바람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천방지축이 되죠. 부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때로는 아이가 잘못됐을 때에 바로 잡아줘야 되고 교훈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랑의 채찍을 대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옹야 그냥 스포일되게 다 받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자녀가 잘못한 게 있으면 훈계해야 되고요, 훈육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가 뉘칠 수 있도록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답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해마다 어린이 주일에 인용되었던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삼중복음의 공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단 3절로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볼 것 한 절이 추가가 되어서 4절로 또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3절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더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 주일에 또 이 공이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삼중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슈퍼스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아마도 이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뭔가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올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예배당에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깔깔대고 웃고 그럴 때 어른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희들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이런 비슷한 현상이죠. 네. 너희들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저리 나가서 놀아. 운동장에서 놀아. 사실 지금도 뭐 그렇지는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때만 하더라도 유태의 그 문화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많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툭툭 중간에 와서 말을 끊는다든가 또 참견하고 말을 끼어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르신네들이 아주 혼냈죠.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느냐 이따블 이것이 우리 한국도 유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권에서 또 그런 풍속이 있는데 유태는 더 심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애들은 또 다시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숫자에 백성들의 그 숫자 인구를 카운트할 때 그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어떻든지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그 연약한 육체의 질고 병이 들었다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이래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많은 어른들이 성인들이 모이는 것을 뿌옇뿌옇 이게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내놈 꾸짖었다는 것이죠. 저희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을 다소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꾸짖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꾸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여?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truly 강조하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 천국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 어린아이는 천국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하는 상황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은 좀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얘들이 와가지고 자꾸 거기서 그냥 낑낑대고 울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더니 그냥 이 방해하지 말고 꾸짖으면서 나가라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본질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그냥 다 금하지 말라. 여기에 있지 않고 천국은, 천국의 소유자는,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 좀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정립을 좀 해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뭐라고요?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요하다 보면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뭐지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값없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기프트니라. 자, 그렇다면 기프트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에베소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뭔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풀리게 되는데,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대전이 여기 있습니다. 대전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대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전라도에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 대전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올라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라라고 하는 얘기와 내려가는 얘기가 맞습니까? 틀리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경을 오류로 판단하게 되고 큰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이런 것들을 딱딱 자기들이 입맛대로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확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한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교도면에 그런 얘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축복 그 기쁨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의 천국인데 그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천국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already 여러분들 천국 행 티켓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여 천국받게 해 주옵소서 구원가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요? 제 말 들었습니까? 이미 구원 다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스펀지처럼 뭔가를 흡수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의심 없이 어린아이는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린아이는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보니까 비교 많이 하던데요.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냥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없어도요. 그거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뽐내고 교만하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말씀의 스펀지처럼 확확 빨아들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확실하게 믿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숨겨있는 부화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험난과 풍파와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바로 그런 자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간적인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일이 사모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상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겠다? 잘못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를 게으리하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장 약한 곳, 취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소 목사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꼭
주보에 나와 있는 2주간의 성경 통독 매일 2장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스케줄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간증 좀 할까요? 네, 하셔야죠. 간증하셔야죠. 이런 요구가 빗발치리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간증을 성도님들과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하신 보배 564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빼주시리라. 새벽별 같은 보배 멸류관에 열려서 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주시려고 거두시리라.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이에게 이 세상에 설 때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 아래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 위에, 저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